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역사가 그랬고 또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 세상이 난리가 이런 마귀와 그 일당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나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들,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에 그렇게 된 약속인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엄청난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한 이런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달 남지 않은 이게 속히 시작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 준비, 우리가 그런 그릇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이 정말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 축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과 함께 축복이 있고 그것이 영원까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영혼까지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냥 내가 죽고 나서 그냥 갑자기 뿅 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이 나팅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하는데 그런 만화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잘 설명을 듣고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떤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할 때 그냥 기초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엉겨덩기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잖아요. 붕괴 사고 납니다. 큰 사고가 나버리죠. 그래서 막 중간에 막 건물을 짓다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파운데이션, 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흔들거리고 시험 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이게 바로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든든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바깥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그릇이 있어야 받아서 마시든지 내가 그릇이 있어야 받죠. 바깥에서 비는 쏟아지는데 내가 대소쿨이나 무슨 이런 대바구니 갖고 나가서 받아보세요. 다 빠져버리고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릇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원리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문재인이 말한 말이도 그냥 굉장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하고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있는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따로 믿음 따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내가 한 번만 읽어보면은요, 금방 그걸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하는가.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그냥 누가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쇳도막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쇳도막이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확한 기술자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붙이면 막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잖아요. 그냥 쇳도막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제대로만 정확하지만 쇳도막보다 하나님 약속이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대로 배우고 그 배움대로 내가 믿고 그렇게 나를 움직일 때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각오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어떻게 그 시작이 됐는가, 마치 건축을 할 때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똑같이 성경 전체가 알고 있는 성경 얘기에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오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만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요렇게 복담을 그릇을 만들어라 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요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라 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엄청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얘기가 뭐예요? 땅에 숨을 쉬어 움직이는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한 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아브라함처럼 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라고 오늘 갈라디아 3장 얘기하고,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모든 족속은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딱 아브라함의 민족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엄청난 복을 받고 삽니다. 성경성 얘기가 전부 그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만을 갖고 그들이 사는데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버림을 받는 얘기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못 이렇게 실망스럽고 왜 이랬을까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 비유를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삽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요, 각각 그 풍습이 다 달라요. 저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어요. 그 에스키모인들은요, 그 생활 풍습이 뭐냐, 손님이 와요. 손님이 와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러면은요, 그 손님이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 아내를 그 손님 방에다 넣어줍니다. 품고 자라고, 얼어 죽을까봐. 그게 에스키모의 삶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뭐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식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손님이 가면은 뭐를 해줄까요? 사람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아주 그냥 특별한 손님한테는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 고기를 잡아서 아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풍습과 그 전통과 그 생활 방법이 그렇게 각각 다른 거죠. 여러분, 가까이, 우리 지금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은요, 거기 나라는 손으로 밥을 집어 먹어요. 아유,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먹어야 맛이 있고 아주 그냥 그것이 그냥 그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완전히 행복이거든요. 이와 똑같이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방 여자가 달라들어도 복을 받아요. 참 신비스러운 얘기들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그릇, 어떤 행동, 어떤 믿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히브리 민족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이 전부 다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일을 하러 와서 그걸 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이 땅에서 복음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를 문서화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근데 그 율법을 지금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율법에서 복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4가지의 행동을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거기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4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을 버리고 가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고향이 없어요. 유목민들이에요. 어쩌면 이거는요, 저도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아비를 포기해라. 네 아비를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가족을 포기하는 사람, 아비를 포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또 세 번째는 친척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지금 12장 1절로 2절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 이 점을 4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얘기냐? 아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으로. 마태복음 10장 35절로 4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읽을 때 뭐야 이게 하고 이렇게 이유를 많이 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삶도, 이렇게 다짐을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I got it 하고 그걸 내가 소유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지금 너희 가족과 특별히 집안 식구와 네 남편이나 아내를 좀 그보다도 더 주님의 일로 더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 남편이 태클을 걸고 와이프가 좀 뭐라 하면은 믿음이 시들리기 시작합니다. 뒤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결국 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이 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스스로가 자기가 태클에 걸려서 자기가 그냥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어떤 환경과 저주와 형편과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런 핑계로 대가지고 어떨 때는 또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주님이 명령해 오는 이 축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에이 뭐 이거 기록 따로, 이런 기록 따로, 믿음 따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정상적인 믿음의 축복을 담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 약속된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집어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왜? 당신이 죽으러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 육체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말로만, 그러면 말이요 말, 생각으로만, 그건 생각이에요. 입으로만, 그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뭐 진리 짜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한다 할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이 시작이 되려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말고 그 옆에 막 오브람 저브람 키브람 파브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그 이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나의 삶을 한번 바꾸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약속대로 성경은 아주 잔인하리만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도 맺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생활은 전혀 다른 식으로 나띵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축복이 나띵인 거예요. 약속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엄청납니다.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는요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 이 능력의 10분의 1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축복이 그렇게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그럼 바로 원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은요 하나의 부속과 같은 기계예요. 기계. 이 성경이 내게 행동으로, 믿음으로 이게 조립이 돼서 움직이면 엄청난 역사가 납니다. 그런데 잘못 조립됐다, 그걸 가지고 무슨 페인트나 칠해갖고 모양을 내놨다, 잘못 조립됐다, 그래봤자 좀 못해요. 아무것도 없이 나띵이에요. 보기만 좋고. 그렇지,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한번 이번 반드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애굽에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해버렸어요. 이번 코로나 같은 이런 사건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작이 준비가 됩니다. 그 축복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복받을 그릇을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입으로만 하면은 입이 축복받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입은 그냥 계속 축복의 소리만 하지 실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계속 막 생각 혼자 그냥 그러지만 생각만 그러지 nothing,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실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너 집을 떠나고 너 아비도 버리고 너 친척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지시한 땅으로도 안 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냥 거기서 고향만 이렇게 엉덩이만 살짝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만 살짝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고생 보따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하고자 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거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 그 일을 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가서 객사시켜요. 객사. 고향 땅에다가 묻지도 못하고 길거리 가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말 안 듣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롯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다가는 마누라 죽이고, 더군다나 그 자손이요 롯의 자손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족속,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족속, 그런 족속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실수 때문에, 그 자기의 하나님 약속이 아닌 다른 그 실수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버린 결과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도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하고 이런 사람들, 그 자식들 보세요. 뭐 문선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정말 어디 말로 그 개갈이 안 난다고 그러나 그 정도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겪고 25년치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믿음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씨라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지금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뉴욕에서 발견한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다른 그 지역에서 유대인이 이민을 오잖아요. 유대인으로 이민이 오면요, 그 몸값이 5천만 불입니다. 어떤 무슨 건물이나 어떤 그런 아무 필요도 없이,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론 얻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5천만 불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냥 손 내밀면 은행에서 5천만 불이 그냥 론이 나와버려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시부리 영어 한마디 못해도 유대인이 미국에 이민 오면 5천만 불 크레딧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빌딩에, 맨하탄 빌딩에 딱 가가지고 이거 되겠는데 그러면은요 그 빌딩 사버려요. 인트레스트, 우리 보통 론 받으려면은 보통 지금 아무리 건물 몰게지 싸게 한다고 할지라도 4%, 지금 커머셜 건물은 4% 5%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1.2 지금 현재 하는 1포인이에요. 그러니까 렌트 사는 것보다도 집 사는 것이 훨씬 싸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래요. 왜? 월가가 유대인들 거니 지네도 동족건데요 뭐.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어떻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미국이 돈을 종에다가 그냥 인쇄기계로 찍어갖고 지멋대로 써버립니까? 명함 뿌리듯이 돈을 뿌려버립니까? 누가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명함을 찍어가지고 돈을 달러를 영국에서 찍고 워싱턴에서 찍고 찍어가지고 그러면 실어다가 월가 유대인들한테 0%로 좀 써주세요. 0.25%만 주세요 우리한테. 그 돈 다 지네들 멋대로 써버리잖아요. 지네들 멋대로. 인트레스트가 얼마예요?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 여기 미국 백인 우월주의 백인들이 하고 좀 그러지 왜 유대인들한테 그걸 맡깁니까?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자기 와이프를 손님한테 넣어준다니까. 인도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이게 맛있대.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서 먹어야 맛있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구약 성경을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 식구 아니면 전부 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아니 멀쩡한 애굽을 왜 그렇게 막 후리치고 다메섹 아말렉을 왜 그래요? 왜? 우리는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네 가지가 다 이행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손에게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알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자식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느 정도 뭘 드릴 수가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뭘 얼마나 드릴 수가 있는가? 자식은 맡기시나요? 공상으로? 상상으로? 그래서 기분으로 막 감동받고 막 아주 충만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나띵이야.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왜냐?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기분만 좋고 그냥 그렇게 기록만 해놨지 역사는 없어요. 네 믿음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주님하고 만나십니까? 살아난 내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주님하고 관계를 하십니까? 주님의 부탁인, 주님이 뭐 하려고 죽으셨어요? 한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접붙지 말라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한 영혼에 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삽입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엄청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뭐죠? 전도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전도를 하시는지. 내 앞에 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마음으로 뜨겁게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열심으로 그냥 행동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혹시 너희들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너의 생각과 너의 믿음을 스타트시켜 봐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믿음이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쪽에 나의 팔을 내디뎠을 때, 이제 곧 여러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애굽에서 씨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을 씨름에 움츠렸을 때 모세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냥 쏟아졌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보다도 더 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변화시키고 나를 한번 바꾸어 보고,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이 공상이나 상상이나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감정이나 감동이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움직이는, 나의 행동을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는 시간들로 나를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의 부탁이 있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우리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